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욕심이라는 단어와 소욕이라는 단어가 번갈아서 나오는 걸 보면 똑같은 단어이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욕심은 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육체와 성령이 뭔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성령의 욕심을 이룬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소욕, 욕심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단어의 의미는 강렬하게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낸다, 동경한다, 갈망한다. 결국 우리 육체가 갈망하고 갖고 싶어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게 있다면 성령 또한 가지고 싶어서 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지컬한 바디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바디의 인사이드를 보면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의 근원적인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 어떤 에너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경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그 영역이 그 욕심이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어떤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어떤 파워가 있는데, authority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자기 애니, 자기 중심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본능처럼 있는 어떤 파워이고 에너지이고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힘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행해버릴 때에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해지는 이유는 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힘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어서 우리를 죄악으로 또 타락으로 또 파괴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는 어떤 본질적인 힘,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육체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있어 보십시오. 그냥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있어 보십시오.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먹기 싫을 때까지 먹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어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싶습니까? 그럼 다 가져 보십시오. 누가 미웁습니까? 그럼 그 미운 사람 인형이라도 놓고 바늘이라도 꼽아 보십시오. 아니면 돌이라도 던지고 도망가고 어떤 형태로든가 그 미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 삶이 맞부딪히고 있는 영역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표현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파괴가 나오고 단절이 나오고 소외가 나오고 비방과 비난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미있게도 우리 몸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것,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심한 말을 뱉는 것,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질투하고 당을 짓고 그래서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이고 싸움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엇인가를 집어던지는 것, 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육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몸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한 바디는 어쩌면 이 악이 행해지는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 바디 이면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른 힘이 우리 그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말한 너희 몸은 바로 피지컬한 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이나 은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더욱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항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 라고 내 자신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내 전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 오픈되어져 있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내 마음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애티튜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게 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센시티브하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추신경 중에 어느 하나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게 무엇인지 배고픈 게 무엇인지 아니면 무서운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신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육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성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안에 영적인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단절되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인데 그 고통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피지컬한 우리의 바디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요, 우리의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어졌던 영적인 센스가 영적인 신경이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지 못하는 그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고통이 지옥에서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불덩이에 있어서 뜨거움을 느끼는 고통이 정말 지옥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일, 4일만 지나보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기가 막히게 적응합니다. 1000도가 돼도요, 거기서 잘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지, 1000년에 한 번 나와서 10초 숨 쉬고 들어간다고요? 2000년도에 잠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은 반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상상할 때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대비해서 얼마나 더 안 좋은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훨씬 더 불교적인 설명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고통은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느끼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졌을 때에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씨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꺼리낌 없게 하고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을 찾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본능으로 생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결심한 적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센서가 살아있더라.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육체를 거스리는 것,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저 아이들이 커서 이제 18살이 되고 운전면을 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운전면을 갖다서 아빠한테 아빠 나 키 좀 줘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안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 떨리는 손을 주머니로 넣어서 키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잘 갔다 와.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 그리고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잠 못 이루는 거죠. 왜 그 아이에게 운전면 차 키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안 돼. 외출 없어. 자, 이러면 되는데 왜 키를 줄까요? 왜 키를 줄까요? 줘야만 할까요?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강제적인 파워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굉장히 나약하고 소극적인 존재가 이 키를 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아이가 컸고 내 아이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누려야 하고 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자기의 삶을 매니지해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최대한으로 내 자신을 제한해서 이 아이의 성인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인됨을 인정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이 아이가 어른입니까? 이 아이는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키를 건네주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그 키를 나에게 다시 건네줄 때까지 잠 못 이루는데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티를 내고 있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정말로 트러스트해서 키를 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과 반대로 아이가 올 때까지 안절부절하고 왔을 때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지, 안전운전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해주고 키를 담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내는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 욕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질투할 만큼 우리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말을 내 말보다 더 잘 듣습니다. 내가 가서 공부해야지 이랬는데 친구가 만나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내 아이가 내 말보다 더 잘 듣는 그 친구가요, 질투스럽습니다. 왜 저 자식은 저 녀석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야? 아빠, 엄마의 내 말은 안 듣고. 이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소욕이라고 말하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나 성령이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 키를 주면서 안절부절해하는 그 어머니, 내 말보다 자기 친구의 말을 더 잘 듣고 어디로 가는데 그날 그 친구를 만나서 뭐 할 일이 뻔히 보이는 그 상황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친구를 따라 나가는 아들이 괘씸하고 그 아들을 불러내는 그 아들의 친구가 미운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들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죄된 욕구들과 씨름하는 문제의 첫 번째는 그것들을 직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커다란 비치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놀다가 수영장에서 물 밑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그렇지만 조금만 내 손에 힘이 풀리거나 조금만 방심하거나 마음이 해해지면 다시 이렇게 표면 위로 금방 올라와 버리는 그런 비치볼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비치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성령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조언입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파이어 알람처럼 삑삑거리는 소리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마이크폰을 가지고 이리 모이라고 말하는 가이드처럼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이드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인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말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질문은 나는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삶을 들여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마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기 위해 자신을 다 드렸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신앙의 첫 질문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큰 해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아름답게 지었던 내 집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을 뜯어내고 벽을 뜯어내고 막 허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꾸며놨던 작은 방의 벽들을 뜯어내고 확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실들이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아름답게 동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형의 집처럼 만들어낸 내 삶을 그분이 오시더니 다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내가 지은 집을 부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컴플레인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부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짓고자 하는 그 집은 너와 내가 거할 집, 나의 왕궁, 너의 왕궁, 네가 만들어 놓은 작은 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폭풍이나 풍파들을 볼 때에 제가 어제 몇 분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정성묵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정 목사님이 올리시는 블로그에 어떤 글이 있는 걸 봤냐면 폭풍이 일어날 때에 폭풍이 온다는 일계보가 뜰 때에 작은 배라면 육지로 끌어올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커다란 여객선이거나 화물선이거나 컨테이너선처럼 거대한 배인 경우에 육지로 끌어올릴 수 없으니 오히려 폭풍이 온다고 말하면 이 배들은 정박했던 것을 떠나서 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닷을 내려 바다 밑에 닷을 내려 자기의 배가 고정되어지게 끈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켜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파도가 오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향하여 정면으로, 그래서 파도가 지나갈 수
각도로 끊임없이 키를 조정하여 배가 바람에 흔들리는 중에도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그 배의 선수가 고정되어질 수 있게 폭풍이 끝날 때까지 그 작업, 그것이 폭풍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러는 도중에 만약에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내렸던 긴 바다 깊이 내렸던 앵커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 거대한 배는 해안으로 밀려버리는 거고 좌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닷을 걷어서 네가 정박했던 항구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앵커를 깊이 믿음의 바다 밑에 내리고 엔진을 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너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바람, 그 파도를 향하여 너의 인생의 선수를, 배의 머리를 고정해.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배의 첫머리가 바람의 방향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조금씩 맞춰 가야 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 삶을 살려고 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내 내면의 모습들을 보고 그 내면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니 훨씬 더 우울할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내 나의 약함과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얼굴에 간절함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거슬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권세,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아직 네 손에 안 들려져 있어. 그것이 들려질 때까지 너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체 소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꽃이 마라톤 경주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선두로 1등으로 뛰던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구경꾼들로 서 있던 관중 하나가 와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겁니다. 밀어버리고 경호하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끌려 나갔는데, 그 마라톤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자기의 페이스를 찾아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결승선을 앞에 두고 페이스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상황이 수습되어졌지만 이 선수는 결국은요, 금메달이 예상되어져 있었는데 동메달을 받는 거에 그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문득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밀어버리는데, 그렇게 한번 밀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잘 오던 그 믿음의 페이스가 흔들려 버리는 거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흔들려버린 페이스들을 찾아서 다시 그 전에 달려왔던 것처럼 경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육체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에 성령이 와서 한 번씩 밀어버리죠. 확 밀어버리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어쩌면 성령이 밀어버리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성령이 밀어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폭풍들, 어쩌면 성령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삶에 밀쳐버리는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나에게 밀쳤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다시 페이스를 회복해서 그 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었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두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문득 배고파, 목말라, 피곤해라는 말만큼이나 문득 생기십니까? 내가 오늘부터가 이렇게 결심한 적이 없는데 영적인 본능처럼 센서 하나가 여러분 안에 생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센서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페이스 아니면 달려가는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밀어내시는 아니면 불어내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에 그 센서의 민감함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러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욕구들, 육체의 욕구라 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없어지더니 아예 어느 날 보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 성령과 씨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 안에서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소망, 그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